할렐루야.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는 제자 훈련 중에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편지라고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 엠버서더 이렇게 정권 대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해지지 않는 편지가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자의 절규와 또 저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손에 맡겼을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들을 안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으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도성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슬렘권에서 가장 많이 전도가 되는 방법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꿈에 이샤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게 아마 거의 대부분 전도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될 겁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이 동역하시기를 원하고 동참하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볼 때에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전도부를 안드레이 사역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이, 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이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는 요한,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을 따라가면서 그의 제자로 있다가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처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그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해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침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존귀함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러죠. 나는 정말 작아져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주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양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양을 돌보는 일이 베드로의 사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양떼를 돌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종은 주인집 재산이 늘어나면 골치 아파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돌봐야 되는 양떼들이 많아지면 기쁨이 아니라 골치 아파져야 되는 사람이 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고 내 재산이 되고,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되고 내 자랑이 된다면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의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여러 명이 함께 떠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당신이 회계를 좀 하라고, 돈 관리를 좀 하라고, 그러면 회비도 모아야 되고 쓸 때마다 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잘 때 영수증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빠진 게 있나 없나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꽤나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래도 그 일을 맡는 것이 감사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같이 가는 팀원들이 그래도 제가 돈을 제일 정직하게 잘 관리할 거라고 믿어주고 맡겨준 것이 감사한 거지, 그 재정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골치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양떼가 또는 어떤 것들이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관리해야 되는 은행이라는 곳도 많은 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은행장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맡긴 돈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곳이 은행이라. 그렇다면 은행에 많은 돈을 다루는 것이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고 맡겨주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치 금액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만 그 금액이 크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의 믿음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돕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안드레도 이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의 스승이었던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 요한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제자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형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형제를 데리고 주님께 오는 겁니다.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정말 시몬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분이 예수라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를 데리고 예수께 오니까요, 이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던 그 시몬이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안드레는 뭡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의 인생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며 살던 그 인생이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삶으로 살 수 있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의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보면 소개를 합니다. 그 병원에 가보라고, 그 의사를 만나보라고, 그에게 침을 한번 맞아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의 많은 고통들과 아픔들이 떠나가고 해방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고친 거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좋은 의사를 알고 있기에 그분들에게 좋은 의사를 소개합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일을 잘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전도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코가 너무 납작해서 너무너무 열등감을 갖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코를 오뚝하게 세우니까 너무너무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닮아서 코가 납작한 자기 딸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코를 오뚝하게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 가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그 딸을 찾아가서 그 딸을 데리고 그 병원에 가는 것. 그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렇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혀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라는 곳에 와도 사람들에게 걸려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그를 지붕으로 올려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놨습니다. 이 못할 짓을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서 새로 들어오질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뚫고 일로 사람을 내려놓는다. 그 뚫는 소리가 조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지붕을 뚫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붕이 뜯어지면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뭐겠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붕 다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셀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라도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이다. 주님을 몰라도 그렇게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하인이 정말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백부장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종을 시켜서 예수님 좀 모시고 오너라 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이 물건으로 취급받던 종입니다. 더구나 이게 중풍병에 걸려서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백부장으로 보면 별로 쓸모가 없는 종입니다. 이제 퇴물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집안을 관리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가 괴로워하는 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가 나음을 잊게 되고 그 중풍병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풍병이라는 게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몸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딘가로 옮겨줄 수도 있고 우리를 누군가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요, 몸이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 8주쯤 누워보니까요, 이 몸이 정말 그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것들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이게 고통스러운 감옥이 됩니다. 그런 중풍병에 잡혀있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것이라. 수르보니게 여인은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요, 그 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올 때 보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옆에서 있는 제자들은요, 유대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난한 갈릴리 출신인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헬라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고에 있는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가슴에 정말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잡혀서 그 인생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딸을 보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제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요, 이 여자 빨리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백부장은 보십시오. 오셔서 우리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합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주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결정을 해서 당신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저 여자 좀 보내십시오. Send away. 쫓아내달라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공손해 보이지만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집행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님께 택함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헬라 여인은요, 내가 무시와 멸시와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요청하고 부르짖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넘어서 가는데요, 이 제자들은 얼마나 교만하게 그지없는 것들을 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무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 딸은 그 악한 영의 묶임에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해결받아야 될 문제조차 없었습니다. 왜요? 마음에 품은 안타까움이 없는데요, 해결받아야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랑과 욕심만 그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누가 진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목자로 왔고 이 땅에는 떵떵거리는 헤롯 왕이 있었다. 누가 왕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을 부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먼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 백성이냐라는 겁니다. 마태는 그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그런 도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 우리는 그걸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개바가 되는 겁니다. 반석이 됩니다. 근데 찾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도망을 잘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 도망을 다니는 것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고멜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굉장히 황당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호세아가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면 예슈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쫓아서 타락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의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또 음란한 자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호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바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안드레처럼 그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찾아서 데리고 가서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진 것이라. 내 인생이 복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에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가슴에 안고라도 주님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때로는 백부장처럼 때로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라도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은요, 또 우리들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복이 흘러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지만 우리는 그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침상을 들고 여러 장애들을 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해 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 그것이 이 땅에 정말 질병에 갇혀서 아니면 욕심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기 어려울 때에 백부장처럼, 스루보니게 여인처럼 그들을 가슴에 안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